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적거리던 각 마을의 교회들에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서 연세 드신 소수의 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도시의 중대형 교회들도 이제 관리와 유지가 힘들어져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1995년도 당시 영국인들의 65%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26년이 지났으니까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에 교회를 출석했으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다시 찾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은 양의 비유, 1은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1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비유 모두 잃었다가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렇게 잃은 하나를 되찾을 때 일어나는 영광과 회복, 그리고 기쁨과 온전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양,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있었던 은전의 한 종류죠. 4절 초반부를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초반부에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귀한 것이죠. 또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소중한 것인지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물론이고 잃어버림을 당한 대상 역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서 홀로 들판을 헤매는 양도 그는 두려움 속에서 울며 목자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비록 드라크마가 살아있는 무언가는 아니지만 좀 의인화를 해보면 주인의 눈에 잘 띄지 않은 방 어느 곳인가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여인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잃어버림을 되찾는다라는 것, 잃어버렸던 대상이 그 잃어버림을 당했던 대상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지신 일이 있습니까? 어린이날 창경원에 갔다가 수없이 많은 인파에 밀려서 엄마의 손을 놓쳐본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여기에는 한국전쟁을 겪으신 여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6.25 때 피난 내려가다가 난리통에 가족들과 떨어져 보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고통과 외로움, 불안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극적으로 아동보호센터에서 엄마 손을 놓쳤던 아이가 엄마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피난, 행렬에 떠밀려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굵고 큰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따로 없는 것이죠. 울며 함께 얼싸안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날 때, 다시 찾게 될 때 버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는 그 마음속에 치유가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외로움과 두려움은 끝이 나게 되고 안정감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 잃어버림 당한 자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런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옆에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자리를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나의 잃어버린 자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나의 잃어버린 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너의 심령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를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나오는 우리들의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손들고 나오는 우리들의 심령에 참된 만족감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비유에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찾는 자죠. 잃은 양을 찾는 사람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잃어버린 것을 정말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99마리를 들여두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99마리는 소중한 것이 아니냐, 왜 방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들이다라는 것은 다른 목자들과 협약을 하는 장소입니다. 양떼를 풀어놓고 오랫동안에 풀을 뜯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장소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의 사는 집들은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환기를 위해서 아주 작은 창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어둡죠.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당시 집의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그 흙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마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듯이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이죠. 창문이 없는 방 안에서 수없이 많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침침한 등불을 한 손에 들고 무릎을 꿇고 비질을 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찾아냅니다. 그 찾아낸 두 사람의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난 행복해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여러분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잃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음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를 찾을 때 찾은 자의 반응 무엇입니까? 찾은 자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고 있는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잃어버렸던 자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불편해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늘 고백을 한다라면 이제 나와 함께 들판을 헤매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빗질을 하면서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자.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만 수근수근거리고 그만 불편해하고 나와 함께 찾는 자의 기쁨을 나누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팔짱을 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저땠네 불편해하지 말고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팔을 좀 걷어붙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휘어져 추수할 밭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우리들의 팔짱을 풀고 이제 우리들의 손을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우리들 안에 있는 서기관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와 같은 놀라운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하나를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 그 하나를 그토록 열심히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목자와 여인이 찾으려고 하는 양 한 마리, 또 한 드라크마 자체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목자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자신이 바라보는 양떼 전체, 그리고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채우려고 하는 숫자는 100입니다. 99라는 불완전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완전한 양떼, 완벽한 양떼 100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는 보다 분명합니다. 앞서 미루었던 왜 한 드라크마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졌던 이 10 드라크마는 10개 한 세트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10 드라크마, 이 한 세트는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피스의 퍼즐 맞추기 999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퍼즐 하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0피스의 퍼즐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 드라크마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10개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천국의 온전함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의 잃어버림도 없이 그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온전하여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열심히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되찾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완전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으로 저 세리, 저 죄인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좀 좋아질 텐데, 저 사람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조금 더 즐겁고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100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한 세트 10드라크마가 되지 못합니다. 잘해야 99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끽해야 9드라크마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7이나 6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에 대한 책임을, 그 양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때로 나와 너무 불편해도, 또 나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도 네가 있어서, 그가 있어서, 그녀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을 내려놓고 서기관의 관점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자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좀 더 가까울까요? 엄밀하게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사기꾼, 살인자, 도둑질하는 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를 되찾을 때 잃어버림을 당한 자에게, 찾은 자에게,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찾을 때 잃어버림 당한 자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찾은 자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팔짱을 끼고 있는 그 팔을 풀고 손을 걷어붙이고 예수님과 함께 찾기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있는 놀라운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맛보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형제 자매로 함께 부르신 섭리를 고백하며 함께 공동체의 완전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입술 속에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런 말미암아 완전해지게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